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태풍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이번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또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가운데 하루하루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98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포츠에서 다 지고 있는 상황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앙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도 커다란 위기를 만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다 끝났어 라고 말하거나 스스로도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 끝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일이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8편은 시편 96편과 함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찬양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감사 찬양을 의미합니다. 시편 98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건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지난 것도 기적이었지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포로로 귀환한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베푸신 기이한 일, 구원의 기적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를 통해 문나라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과거에 맺으신 인자와 성실을 이루심으로 온 세상에 그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도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온 세상이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벼랑 끝까지 몰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거나 자녀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모든 재물과 가족을 빼앗기고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포위되어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받기를 원하는 찬양은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98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98편은 시편 96편과 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형식 역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96편과 시편 98편을 같은 배경에서 불려진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홍해를 가르신 것,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새롭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방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그 새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평범치 않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 새로운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한 일,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까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서 명백히 나타냈다는 말은 분명히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는 밝아 벗겼다는 의미입니다. 감추인 것이 없이 분명하게 모든 일을 다 들춰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일어난 일인지 그렇게 헷갈리도록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일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일 수가 없구나.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자신이 하시는 일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몇 명의 사람들만 알게 은밀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찬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후 말씀 보니까 시편의 기도자가 온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은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일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십니다. 앞에 시편 묵상에서 성경의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 모리아산에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의 군대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또 가축들, 자신의 생명까지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다윗은 인생에 여러 번 위기에 처하고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의 고백들과 시편의 찬양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론 지금 내 삶이 절벽 끝에 몰린 것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능성 없어, 저 가정은 이제 가능성 없어, 스스로도 이제 다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분께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놓인 절박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새로운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항상 새 일을 행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새 일을 내 삶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 사람들도 조차도 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 일을 내 삶에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